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앞으로 내게 모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미나 참석하고 나서 뭐랄까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리프레시와 또 주님께서 주신 인풋, 한마디로 은혜 받고 왔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잘 짜여진 일정 그것도 참 좋았지만요. 이 뭐 한국교회 위로의 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뭐 미자리 교회들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근데 그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 사랑의 교회가 뭔가 좀 넉넉한 그런 재정과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도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적으로 성도들의 뭐랄까 자원하는 이 행사를 위한 헌금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요, 넉넉하고 여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 교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 속해, 저희 뭐 감리교를 따지면 속해지요. 거기는 소그룹 모임 다락방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다락방에서도 한번 헌신해보자 함께 작정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작심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소개하는 목사님이 그분들이 그 금액을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는데 그 작정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까지 하셨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일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헌금하신 거여서 기쁨을 받았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타이틀은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지만 주제가 이거였어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 타이틀이 그냥 와닿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정말 전심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마음과 씀씀이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진심을 다해 우리 삶을 헌신하고 섬김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을 제가 잠깐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게 다윗 왕이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서 고백한 내용인데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관하면서 소위 평가절하는, 난 벌레 같은 존재, 이렇게 스스로 막 절규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호칭은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야곱의 후예들, 그런 의미에서 너 야곱아 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물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라고 말씀할 때에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의 야곱의 그런 모습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지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폭넓은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지칭하는 호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아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지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야곱 같은 존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목할 것은 야곱,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이 지렁이 같다, 너희 벌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까닭은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실존은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뒤에 포커스가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실존은 사실 벌레보다 못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맥락 속에 단순히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그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성경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사랑으로 또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늘 You are special, 나는 너를 특별하게 바라본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사랑으로 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이 맞닿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본문 9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뭐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사람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다녀보시면요, 우리 최현숙 집사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가시는데 아이들은요 호기심 많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한눈 팔아도 어느샌가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야, 내 손 꼭 잡아 백날 얘기해도 아이들이 처음에 꼭 잡고 있는 것 같아도 이내 손 놓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쪽을 향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붙잡는다고 애써도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 손 놓아버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요, 집사님, 아이들이 내 손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손을 놓아버릴 때가 많지만 집사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놓잖아요. 걔가 딴 데 가려고 해도 그 손 안 놓고 계속 붙잡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을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그 하나님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내가 너의 참 능력자이심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제가 몇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3장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겠다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자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버리고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970년대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히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문화가 잠깐 주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르고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방랑했던 히피족들이 뭐 맨발로 다니고 하여튼 풍기문란하게 지냈던 히피족들,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잠자고 뭐 통기타 치면서 막 신나게 자기들은 좋다고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맥주 마시면서 마리아나 하면서 정말 자기 좋을 대로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 히피들을 품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품으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먼저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열심을 다한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 한동안은 외면당하고 처음 한동안은 계속해서 무시했던 히피들이 계속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이 목사님의 열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맨발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어쨌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교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시고 가장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잘 청소한 그 예배당을 맨발에 히피족들이 더럽히니까 막 오물 묻은 그 발로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을 더럽히니까 더군다나 옷도 입지 않고 와서 냄새도 심한 그들이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을 예배 드리러 와서 많은 교인들이 저 사람들 왜 오지? 알았으면 좋겠다. 막 불편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망치시려고 그럽니까? 제발 냄새나고 너무 더러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 못 오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교회에서요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히피족들을 쫓아내기 위원회가 결성돼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대담회를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회의를 너무 좋아하면 회의주의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 가치관이 있어서 회의하기 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함께 붙잡읍시다. 기도회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히피족들을 쫓아냅시다라는 안건으로 목사님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자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셨어요. 결국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 순종하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기뻐하신다. 한 영혼의 회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 마음으로 다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히피들이 더 많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요 처음 한동안은 교회에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았던 이 히피족들이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히피족이 악한 영향력을 교회에 끼친 게 아니라 교회의 섬김과 헌신이 오히려 히피족들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내 좋을 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 생각했던 히피족들이 변화되어서 자신들이 즐겨 쳤던 이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팀 하나를 만듭니다. 이 찬양팀 이름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 아닙니까? 이런 마라나타 찬양단 결성해서 그들이 복음 성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들이 고백한 이 복음 성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몇몇 곡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이 작은 수고가 큰 불을 일으켰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그들이 자기의 삶을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척 스미스 목사님과 마라나타 선교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쓰레기라고 취급되었던 히피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을 바라보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을 뿐더러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또
그래서 더 값어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 삶을 다해 순종하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라도 걱정과 염려가, 또 근심과 불안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짓눌리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 이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나를 휩싸일 때, 염려가 나를 주도하려 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거 당연한 현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에 계속 끌려가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어서십시오. 그 두려운 마음, 염려한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14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울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새 타작기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여러 가지 너희를 두렵게 하는,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새 타작기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까부수고 그 모든 것을 흩날려버리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앞으로도 계속 인용할 건데요, 이회수 씨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멋있다라는 단어는 무엇이 있다의 줄임말 같다,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저는 이 문장을 인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멋있다, 보통 멋이 있다의 줄임말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있다의 줄임말로 인용한 거예요. 무엇이 있다의 줄임말로 딱 대체해보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멋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을 우리 신앙에 딱 접목해보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그릇이고 그런 터전이기에, 성전이기에 여러분 삶은 멋있는 삶인 거예요. 그럼 서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멋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장난에 현혹되지 마시고,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실망하시오.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또 자녀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이웃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가장 큰 실망은요, 내 운명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아우, 지질이 복도 없지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요. 이 실망들이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면 실망이 바뀌어서 분노가 됩니다. 급속도로 갑자기 어느 순간 화가 나요. 참을 수 없이 내 안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는요, 원망과 한탄을 낳고요. 원망은 세상을 향한 비관으로 이어지고, 한탄은 신세 타령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어쩌다 이런 자식을 키워서 하면서 막 너무 속상해하고, 내가 왜 이런 날에, 내가 왜 이런 모임 가운데 있는 거지 하면서 너무나 절망합니다. 왜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스스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결국엔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부정하며 스스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행여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상황들, 부정적인 환경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붙잡는 것.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야. 믿고 나아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선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등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고 나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why, what, how 이 세 단어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왜 무엇을 어떻게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날에요. 5,500명 넘게 모이셨지만 그래도 스타리아 4대와 노트북 300대의 경품이 있었어요. 확률 높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 금액, 이거 돈으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그 중에 하나는 걸렸으면 하는 그 마음 붙잡고 끝까지 제가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제 번호는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절망하면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가만 보니까요, 스타리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고요. 뭐 20년 동안 참 못 바꾸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스타리아 한 대 허락하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스파크인가요? 그 한 대 가지고 그렇게 희망나셨던 목사님한테 또 한 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그 자리에 허락하셨기에 그거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5,500명의 목회자, 물론 그 가운데 배 아파하고 속상한 분들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제가 함께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시에 나는 유행을 바라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저에게는요 그동안 뭐 이런 뽑기 행꾼 추첨하면 한 번도 제 안 하는데도 저는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유행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취하니까 뭐 안 돼도 그냥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세상에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을 타작기계처럼 강력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강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을 통해서 뭐 좋은 말씀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얻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그림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나가겠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는데요. 두 사람 모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속회 모임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시금 회복시키실 텐데 속회 3명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3명을 중심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12명의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저희 교회에 12명의 속장들이 세워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헌신할 겁니다. 이후로 7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파송될 때까지 또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후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함께 모일 때까지 또 기대함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붙잡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더 많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목회하고 또 영일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합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간 조바심 내서 땡기겠다 이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다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함으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삼으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를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50장 후렴 부분 3번 반복해서 고백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시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